어느덧 8월 1일입니다. 벌써 8월 1일입니다. 2021년 1월 1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8월 1일이네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코로나 핑계를 대기 너무 좋았는데 어느덧 코로나 핑계를 대기가 이제 무색해지는, 뭔가 이것이 일상이 되고 그렇게 멈춰버리는 어떤 영역들에 대해서 우리는 새로운 태도를 요구받습니다. 코로나여서 못 모이니까, 코로나여서 못하니까, 코로나여서. 그런데 그 질문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정직한 질문을 마주하게 되죠. 정말 코로나 때문인가? 진짜 코로나로 인함인가? 정말 내가 사회의 안전을 걱정하는 마음이 더 우선한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저는 한 가지의 답과 한 가지 질문만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 우리 가운데 다가올 때 우리는 정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어느덧 8월까지 걸어가는 이 걸음 동안 우리의 이 고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각의 삶에, 또한 우리 청년 공동체에 분명 주님의 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때때로 그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때때로 그 길을 외면하기도 하고, 때때로 그 길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가기도 하였죠. 그래서 더 힘을 내려 합니다. 이렇게 모이지 못하고 떨어져 있지만 그러니 더 우리 가운데 다가오는 정직한 질문들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그러한 노력을 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 무더위에 힘내시길, 설령 정서적 안정을 위해 틀어놓고 게임 하시면서 하시더라도 장한 겁니다. 그것만 해도 어디에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시편 46편, 오늘 우리 함께 바라볼 말씀은 시편 46편입니다. 오늘도 메시지 성경으로 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3절 그리고 8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고백하시면 좋겠고, 그러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은 눈으로 또 마음으로 새기며 나아갑시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안전한 피난처, 우리가 어려울 때 즉시 도우시는 분. 죽음의 절벽 끝에서도 두려움 없고, 폭풍과 지진 속에서도 용기 잃지 않으며, 포효하며 달려드는 대양 앞에서도, 산이 흔들리는 진동 속에서도 굳건히 맞선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모두 주목하여라. 보아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그분께서 온 땅에 꽃과 나무를 심으시고 세상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전쟁을 금하시며 모든 무기를 무릎에 대고 꺾으신다. 복잡한 일상에서 한 발 물러나라. 지극히 높은 너희 하나님을 사랑의 눈길로 바라보아라. 나는 나라보다 중요하고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합니다. 야곱과 씨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만군의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어떠한 환경 속에 있든, 어떠한 생각을 하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이 공동체 청년교회를 위해, 또 이 지역사회를 위해, 각자 우리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끄심 안에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게 우리에게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시는데 때로는 그 음성을 놓치고 내 마음대로 내가 기준이 되어 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세요. 알고 지은 죄에 대하여는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도록 선한 싸움을 하는데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서는 성령님께서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깨끗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사로 주님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보이는 곳에서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공동체를 위해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깊은 평안과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오니 그 말씀대로 공동체가 모이는 모임들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오늘 말씀 들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붙들고 일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단 한순간도 우리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사사기 9장 22절에서부터 57절입니다. 뜨악하시죠. 아니 이렇게 35절이나 되다니. 그래서 저도 이것을 읽으면서 하다가 하면 아무도 안 보겠다. 나 같아도 안 본다. 너무 길다. 그래서 고민하다가 우리 지금 청년교회 수련회, 물론 수련회를 참여하는 지체들이 있고 못하는 지체들 있는데 그거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다 하나님 보셔서 알아서 심판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아니에요. 뭐 다음에 또 하면 되죠. 그리고 기회들이 여러 번 이제 앞으로 있을 테니까 또 하나님 허락하시는 마음에 대답하시면 됩니다. 여튼 그래서 우리가 그때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수련회 속에서 하고 있는데 그 공동체 성경 읽기 그거 클립을 로 성경을 읽으려고 해요. 근데 이 버전은 개역개정 4판이고 드라마 바이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드라마 바이블 검색하시면 아마 나올 거예요. 그래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데 유튜브 채널도 있고요. 그래서 드라마 바이블로 사사기 9장 22절에서부터 57절 말씀을 보고 나서 그 스토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볼까요?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를 거두어다가 밟아짜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그 성읍의 방백 수불이 에베스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 해 뜰 때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밤에 일어나 네 때로 나누어 세겜에 맞서 매복하였더니 에베스의 아들 가알이 나와서 성읍 문 입구에 설 때에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매복하였던 곳에서 일어난지라. 가알이 그 백성을 보고 스불에게 이르되 보라, 백성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내려오는도다. 내가 산 그림자를 사람으로 보았느니라. 보라, 백성이 밭 가운데를 따라 내려오고 또 한때는 무오느님 상수리나무 길을 따라 오는도다. 네가 전에 말하기를 아비멜렉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그를 섬기려 하던 그 입이 이제 어디 있느냐? 이들이 내가 업신여기던 그 백성이 아니냐? 청하노니 이제 나가서 그들과 싸우라. 하니 가알이 세겜 사람들보다 앞에 서서 나가 아비멜렉과 싸우다가 아비멜렉이 그를 추격하니 그 앞에서 도망하였고 부상하여 엎드러진 자가 많아 성문 입구까지 이르렀더라. 아비멜렉은 하루마에 거주하고 스불은 가알과 그의 형제들을 쫓아내어 세겜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더니 이튿날 백성이 밭으로 나오매 사람들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아비멜렉이 자기 백성을 세 무리로 나누어 밭에 매복시켰더니 백성이 성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일어나 그들을 치되 아비멜렉과 그때는 돌격하여 성문 입구에 서고 두 무리는 밭에 있는 자들에게 돌격하여 그들을 죽이니 아비멜렉이 그날 종일토록 그 성을 쳐서 마침내는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을 헐고 소금을 뿌리니라.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의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르쳐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엄청나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듯 아비멜렉이 죽인 형제들 가운데 이제 요담이 이제 도망쳐고, 그러고 나서 요담이 다시 나타나가지고 요담의 우화를 말해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요담은 도망치죠. 근데 그때 말하면서 그 우화를 이야기하며 동시에 아비멜렉이 어떻게 될 것이다, 결국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서로 싸우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그의 예언이 들어맞았죠. 이 요담의 예언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에게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까요? 3년이 그냥 지나갔잖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요동침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요동침이 이 안에 있었던 것이죠. 전 그 요동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에 대해 대항하는 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보다가 갑자기 좀 시선이 머물거나 마음이 불편했던 지점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23절이었습니다. 23절에 뭐라고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선하신 분인데 어떻게 악한 영을 보내실 수 있나? 그런데 종종 이런 표현이 성경에 나타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이 사사기 이전에 살펴보았던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그 여기에만 나오고 사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에서도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게 히브리어 본문으로 원문으로 보면 더 과격하게 나오는데 여호와께서부터 온 악령이라는 표현이 사용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그럼 악한 영도 부리는 분인가? 하나님은 그러면 사단을 하나님 이렇게 조종하셔서 이렇게 세상 가운데 불의한 일은 하나님이 또 그걸 그렇게 행하시는 건가? 마치 우리는 아바타 같고 뭐 종이 인형 같고. 그런데 이 질문 앞에 이 표현에 의해서 우리는 분명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이 어떻게 쓰여지게 됐나를 먼저 생각해 보면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었는지를 이제 저희가 그것을 그 관점을 가지고 말씀을 보는 것이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 말씀을 사사기 기자가 기록할 때 진짜 옆에서 보고 봤더니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이 딱 보여가지고 하나님이 악한 영을 이렇게 확 보내시는 거를 보고 하나님 악한 영 보내신다. 그래서 봤더니 여기 이제 아비멜렉한테 쑥 들어가니까 아비멜렉한테 들어갔다. 약간 그럴 리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럴 리 없지 않은가라는 쪽에 저는 더 가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시간이 흐른 뒤에 적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것을 찾아내고 그래서 그 연대를 했을 때 이제 대다수 학자들의 의견은 지난번에도 한번 나눴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사사기가 기원전 예수님 오시기 전 13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정도에 일어난 일로 봅니다. 진짜 엄청나죠. 근데 기원전 1300년 정도의 일을 그럼 이걸 언제 적었는가? 학자들마다 조금씩 갈리긴 하는데 그래도 주로 이게 처음 기록된 시점을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 그런데 다윗 왕정이 나타나기는 전이지 않을까라고 사람들이 이제 조심스럽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다스리던 그 어간이지 않을까라고 보는데, 이건 사실 좀 학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왕정 시대,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 적었을 것이다라고만 해도 그게 기원전 1000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사사 시대가 일어난 사건이 13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인 거고, 그걸 기록한 게 3000년 전인 건데, 이 사이에 몇 년의 시간이 있죠? 300년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로 지금 갖고 보면 지금이 몇 년입니까? 2021년인데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에 도대체 누가 왕이었는가? 여러분 누가 왕일까요? 맞추시면 축하드려요. 1720년대에는 누가 왕이었나? 3, 2,
1 보여주세요. 맞아요. 경종. 경종 처음 들어보시죠? 아니에요. 제가 너무 얕게 보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들 알고 있을 텐데 잘난 척 해봤어요. 경종이 뭐 사실 다 누구나 아는 장희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숙종의 아들이고 이후에 경종 이후에 누가 왕이 되죠? 영조가 왕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때 우리가 경종 때의 시대에 일어난 일을 적는다라고 하면 지금은 물론 이제 역사학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시적이고 사실적인 고증을 기반해서 적고 묘사하려고 하지만 300년이나 지나서 그 일을 적는다는 것 자체가 이 300년 전의 사건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참 많은 것들이 더 담기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 사사기 기자가 적었을 때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매우 가시적이고 역사적인 고증보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신 거지? 라는 바라보는 관점에서 적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고대 사회에서 사사기 기자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아비멜렉의 이러한 사건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아비멜렉이 악한 일을 정말 뭐 아비멜렉은 뭐 장난 아니잖아요. 뭐 다 죽여요 그냥 그죠. 형제들부터 시작해서 동족들 뭐 불태워 죽이고 뭐 칼로 죽이고 뭐 밤에 죽이고. 근데 이 역사를 바라보는 이 사사기 기자의 관점은 이거는 도대체 인간이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악한 영이 이 가운데 가기를 허락하신 거구나 라고 해석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렇게 바라볼 때 사실은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여지가 더 많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악한 영 보내시면 사람들이 악하게 행한다? 라기보다 그의 행한 일을 보고 이것은 참 하나님이 하셨다. 그의 행한 일을 보고 이건 악한 영으로부터 온 것일 수밖에 없다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이제 본문으로 이것을 가지고 다시 돌아와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이 갈등이 일어났죠. 어쨌든 악한 영이 보내셔서 나타난 일을 무엇으로 바라본 것입니까?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의 갈등. 그래서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추측해 보면 아비멜렉은 내가 왕인데 라고 이제 좀 강력한 이 사람들 막 죽이는 걸로 봐서 굉장히 카리스마적인 군주였겠죠.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은 이거 내가 세운 왕인데 우리가 세운 왕인데 이놈 보소. 그러니까 세겜 사람들 입장에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누구든지 우리가 왕으로 세울 수 있다. 내가 왕이 될 수도 있다. 아비멜렉이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있겠죠. 이런 근본적인 갈등이 있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세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행하냐면 본문에서 보셨던 것처럼 산에 사람들을 매복시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강도짓을 합니다. 약탈을 해요. 그러면 이거 왜 할까요? 나라의 치안이 불안해지면 사람들이 손가락질이 당연히 누구한테 가요? 왕한테 가죠. 그러니까 분열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분열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늘 악한 영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사탄이 혹은 악한 뭔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았다 이럴 때 분열이 늘 그 안에 잠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탄이 악한 영이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연합과 하나됨을 벗어나는 것이 이게 분열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 그것은 악한 영이 하는 것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겜이 이렇게 이 분열이 일어날 때 이 분열의 갈등에 방아쇠를 당기는 도화선에 불을 지피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게 누구였어요? 바로 누구였나요? 그렇죠. 가알입니다. 저렇게 멋지게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알이 나타나는데 가알이 어떤 자였는지는 사실 여기서 자세하게는 설명이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자들은 이제 그가 큰 무역상이었을 것이다라고 추측합니다.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당시 무역상들은 정말 물건만 중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건을 지키기 위해 또는 때때로 좋아 보이는 물건을 빼앗기 위해 용병도 거느리고 있었고 그 용병의 역할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장한 민족이 바로 미디안과 아말렉이었죠. 그래서 그가 이 가알이 형제들과 함께 세겜으로 이사 왔다고 할 때 이 형제들이 진짜 가알의 친척들 형제들일 수도 있지만 이 무역상의 이 패거리일 수 있는 거죠. 이 일원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역상으로 여기저기 도시를 다니다 보면은
어떤 도시가 강하고 어떤 도시가 약하고, 어느 도시는 사람들이 참 만족해하고 어느 도시는 사람들이 그 도시를 불편해하는지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겠죠. 그런 가알의 눈에 세겜의 불평이 눈에 들어왔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알이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 막 살면서 이 세겜 사람들하고 친해진 거죠. 세겜 사람들의 마음을 막 샀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요. 뭐가 최고입니까? 뒷담화죠. 뒷담화가 최고입니다. 그래서 가알이 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우리에게 세겜 성읍 사람들, 우리 세겜 성읍 사람들 어떤 사람들인가? 왜 우리가 아비멜렉 섬겨야 되는가? 포도주 마시면서 이 신당에서 막 잔치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빵 직구를 던지는 거죠. 이거 뭐예요? 우리가 남이가? 라는 거죠. 그가 원래 세겜 출신이어서 우리라고 하였는지 뭐 그건 사실 알 수 없지만, 아비멜렉은 세겜하고 피가 섞였을 뿐 온전한 세겜의 혈통도 아니지 않는가. 그런데 왜 우리가 그 사람한테 통치를 받아야 돼? 세겜은 왜 통치 받아야 돼? 그러니까 맞아, 사실 우리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실 뒷담화가 서로를 묶어주는 힘이 뭐예요?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근데 얘가 끄집어내 주니까 맞다, 옳았구나 한 거죠.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짚을 게, 여기서부터 참 이 역사의 아이러니와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연결고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가알이 이렇게 아비멜렉의 뒷담화를 하고 뭔가 세겜 사람들을 선동질한 장소가 방금 어디라 그랬죠? 신전이라고 했죠. 이 신전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볼까요? 이 신전에서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에게 가서 70명의 이 여룻발 기돈의 아들들이 다스리는 게 낫냐, 아니면 혼자 내가 다스리는 게 낫냐라고 할 때 세겜 사람들이 그래 네가 혼자 낫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70세겔을 준 것. 그래서 그 70세겔을 받아가지고 아비멜렉이 좀 불안당 패거리 건달들 데려다가 자기 형제 70명을 재단에서 죽여버렸던, 바로 그 70을 받았던 그 신전이 바로 지금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대항하는 그 신전이었던 것이죠. 지금 느껴지세요? 가알의 방법이 이미 이전에 아비멜렉이 분열을 일으켰던 자기의 동족들을,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알이 아비멜렉에게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알의 이런 행동에 이제 세겜 사람들이 막 반응했겠죠. 그런데 그때 당시 세겜을 다스리던 관리, 지금으로 따지면 무슨 도지사 같은, 시장 같은 스불이 이 사건을 아비멜렉에게 보고합니다. 자기의 사자들을 통해서 아비멜렉에게 보고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이 사람이 정말로, 이 스불이 너무 아비멜렉에 대한 충성심이 깊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말해야겠다, 그럴 리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알이 세겜 사람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말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고 유지하려는 행동이었겠죠. 이 소식을 들은 아비멜렉이 이제 군사를 끌고 와가지고 가알과 세겜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때 성문 앞에 이제 가알이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 가알이 서 있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가알이 이미 그 세겜의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빵 한판 붙었는데 아비멜렉의 매복 작전으로 공격해가지고 가알은 어떤 반격도 제대로 못하고 처참히 패배합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기억해야 하는 것은, 지금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서 서로를 죽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제 그 동족인 세겜을 정복하고 파괴합니다. 그래서 성벽을 허물어 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뭐를 뿌렸죠? 소금을, 땅에 소금을 뿌렸죠. 근데 왜 갑자기 소금을 뿌리지? 난데없이 좀 느껴지실 수 있는데, 페르시아가 아테네 연합군과 전쟁을 할 때 페르시아 왕이 이제 스파르타, 영화에서는 나왔나? 안 나온 것 같은데, 이 스파르타 왕에게 요구해요. 물과 흙을 자기에게 바쳐라. 근데 스파르타 왕이 딱 거절하면서 전쟁이 빠바방 시작되죠. 그러면 웃기죠. 페르시아 왕 왜 도대체 물과 흙을 가지고 오라고 했을까?
그게 그 나라의 영토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대에는 그런 어떤 이콘, 그러니까 그런 아이콘들로 그런 것들로 이제 상징되는 것들을 이제 주고받았던 기록들이 굉장히 많은데, 땅에 소금을 뿌렸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 땅에 소금기를 품고 있으면 그 땅에 농작물이 자라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보기로 성벽도 헐어버리고 땅에 소금도 뿌려버려가지고 나에게 반항하면 이렇게 돼라는 본보기로 세겜을 아예 허물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장소였던 이 세겜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약속했던, 여호수아가 그렇게 도전했던, 너네 하나님 따르겠냐, 예 우리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던 세겜이 이렇게 황폐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 세겜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엘브릿 신전, 그 가나안 신전으로 도망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어떻게 해요? 아까 어떻게 했죠? 나뭇가지들을 모아서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죠. 근데 그 죽은 수가 1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걸 죽인 것으로 모자라 가알과 뜻을 같이 했던 데베스 지역까지 가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요새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 요새를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요새 안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있는 걸 보자 생각했겠죠. 아비멜렉이 여기도 똑같이 이렇게 불 질러서 죽이면 되겠다. 지금 보이시죠? 그래서 불을 지르려고 갔다가 한 여인이 맷돌 위짝, 물론 저기 맷돌이 지금 너무 크게 레고로 표시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맷돌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좀 널찍한 큰 돌인데 한 좀 팔 반 정도 되는, 그래서 그걸로 이제 곡식을 이렇게 미는 으깨는 그 정도의 그런 돌이래요. 그런 돌을 던진 거예요. 근데 그 돌을 던졌는데 맷돌에 의해 머리를 맞아서, 지금 보이시죠?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잔인해서 이걸 우리 청년교회에서 함께 봐도 되는지 제가 오늘 아침까지 고민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이제 19세 이상이니까 이 정도는 봐도 괜찮다. 제가 고등부나 그 예하였으면 절대 이 사진을 사용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처참하게 아비멜렉이 돌에 맞아서 피가 나는 모습을 보고 계시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죽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데 너무 수치스러웠던 거죠. 내가 여인의 돌에 머리를 이렇게 맞았다고? 그래서 옆에 있는 종에게 나에게 칼을 찔러서 나를 죽게 하라, 네 손에 죽게 하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아비멜렉은 뭘 지키는 겁니까? 나의 명예, 나의 권력, 나의 나다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이렇게 죽게 되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우리가 떠오르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자기 동족을 서스럼 없이 죽이는 것, 그 우리가 누가 떠오릅니까? 바로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아비멜렉이 죽었죠. 근데 누구에 의해 죽었어요? 여인의 손에 의해 죽었습니다. 여자의 손에 죽었다고? 그렇죠. 바로 나타나는 드보라 때의 바로 야엘과 시스라입니다.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이제 드보라와 바락한테 져가지고 도망쳐서 야엘의 처소에 들어갔다가, 이것도 너무 잔인한데 제가 진짜 고민하다가 이거 이렇게 잔인한 사진을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실었습니다. 그 노래 진짜 웃기죠. 그 시스라가 이제 야엘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역사의 반복들을 통해 나의 나됨을 내가 주장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나의 세상, 이게 그 정점에 오르려고 하는 사람들의 죽임이 계속 사사기 기자가 적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죽음이 비참했다. 그들은 힘없는 여인들의 손에 죽었다 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비멜렉이 이름도 기록되지 않는 한 여인의 손에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각자 집으로 흩어지게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고 사사기 기자가 말하는 것,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 여기서부터 좀 여러분이 이렇게 좀 집중하면 좋을 것 같은데, 물론 지금도 집중하고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더 그러니까 좀 더 마음을 열고 더 깊이 관심을 가지고 좀 어깨도 털고 앞에 있는 커피도 좀 마시고 하시면서 여기서부터 좀 이렇게 포인트를 바라보기 원하는 게,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가지게 된 질문이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그 두 가지 질문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아비멜렉은 사사가 아니었죠. 사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사기는 사사의 이야기잖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많은 양을 왜 사사기 기자는 할애했을까? 아비멜렉에 대해 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적었을까? 뭐 삼갈 한 줄밖에 없었잖아요. 그냥
뭐였어요?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 근데 사사 삼갈의 시대에 그거 하나였겠어요? 얼마나 더 다이나믹한 이야기가 많았겠어요. 근데 삼갈의 이야기는 축소해서 한 줄로 적고 아비멜렉의 이야기는 이렇게까지 많이, 왜 이렇게까지 많이 적었을까? 왜 그럴까?가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뭐였냐면, 이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악한 영을 보내시고 이게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 정도예요. 도대체 이런 참담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겪고 사회 곳곳에서 어려운 일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기에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참담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 저는 이 본문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아비멜렉을 왜 길게 그러면 이렇게 기록했을까? 저는 그가 기드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드온은 어떤 자였나요? 하나님의 손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스스로 난 왕이 될 수 없어, 하나님만이 우리 왕이야 라고 말만 하고 왕이 된 거 빼고는 모든 걸 다 했죠. 동족을 죽이고 제사장만이 입던 에봇을 금으로 만들어서 성막이 있는 실로가 아닌 자기의 집에 걸어놔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그가 처음 의지하였던 것은 하나님이었지만 결국 그가 사랑한 것은 권력이었죠. 그런데 그가 뿌린 씨앗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로 아비멜렉이었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씨앗이 아비멜렉이라는 것을 사사기 기자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된 것이죠. 아비멜렉은 권력을 가지기 위해 자신의 형제들과 동족들을 서슴없이 죽였습니다. 당시 세겜 사람들이나 가알조차도 그 누구 하나 어떤 대의를 위해 혹은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쳐서 목소리 높인 사람이 없어요. 각기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했죠. 내 힘으로.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자신의 주도권을 행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스스로 왕이 되는 이 사건은 굉장히 작은 것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우리가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기드온이 처음 미디안을 공격할 때 기드온이 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를 위해서, 기드온을 위해서. 우리가 그걸 보고 좀 뜨악했었죠. 그냥 그렇게 한마디 더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곁에 나를 조금 이렇게 묻혀놓은 것 뿐이었죠. 그러자 이 묻혀놓은 이렇게 그걸 표현했을 뿐인데 이 욕망의 불이 불덩이 같이 불어났습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 없었죠.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숫곳 사람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다 자기에게 반항했던 사람들을 기드온이 다 죽이잖아요. 아비멜렉이 그 아빠가 행했던 일의 전형을 더 과격하게, 더 많이 나타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기자는 스스로 왕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이 기록으로 남기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저는 이것을 우리가 앞서 나눴던 이 요담의 우화에서 좀 발견하게 됐는데, 지난주에 본 이 요담의 우화에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리심산에 딱 올라가가지고 이야기했죠.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리고 가시나무, 나무들이 와가지고 우리 왕이 돼주십시오 했는데, 올리브나무는 아니야, 나는 기름 내는 자인데 무슨 왕이야, 나는 내가 기름을 내는 역할에 충실할 거야. 그래서 포도나무, 그러면서 무화과나무한테 갔더니 무화과나무 이렇게 해줘. 아니야, 나는 무화과 열매를 이렇게 달게 만든 이 무화과 열매로 나는 이 내 재능을 나타낼 거야. 그래서 이제 또 포도나무한테 갔더니 나 이렇게 무성한 포도나무의 포도주로 이렇게 포도주를 내는 이런 내가 할 거야. 그래서 이제 또 마지막에 찾아간 가시나무한테 갔더니 가시나무가 그래, 너네 내 그늘로 와. 그런데 너네 나한테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너네를 불살라 버릴 거야 라는 것을 이제 요담이 막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강조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나무들이 무엇을 하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나왔던 건 이 각각의 나무들이 자신의 재능에 충실하려고 했던 것. 그래서 각기 가진 재능을 나타나게 하는 것이 이 사사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방법, 그것이 공동체를 이루는 방법에 포커스를 맞췄는데, 오늘은 이 반대면에 포커스를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나무들이 무엇을 행하려 했죠? 왕을 구했습니다. 왕을 필요로 했다고요. 근데 그들은 왕이 필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죠? 이미 하나님이 나무들을 그 자리에 심으셨고 그 나무들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셨으니까요. 왕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들의 연약함, 그냥 주변에 보니까 이 나무들 참 대단해 보이고 나 진짜 좋아 보인다. 이 연약함이 하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알듯 우리가 가진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연약함이 뭘까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저는 인스타그램인 것 같아요. 물론 SNS 안 하시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뭐 인스타그램 좀 더 넓게 하면 유튜브라던가 요즘 페이스북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인스타그램. 왜 인스타그램이라고 했냐면 사실 인스타그램 보다 보면 뭐 여러 셀럽들이나 혹은 이제 셀럽 같은 친구들 바라보다 보면 참 어떻게 저렇게 살까 참 부럽다 이런 생각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데 생각해보면 인스타그램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맨날 그렇게 맛있는 거 먹고 맨날 그렇게 밝게 웃고 맨날 그렇게 화사하고 도대체 그렇게만 사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절대 없죠. 인스타그램에 뽐냄직한 뭔가 뭐 말해도 괜찮고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뭔가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지만 어쨌든 알아주면 좋겠는 것들로 인스타그램 굉장히 가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 삶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수 있는 이야기보다 올리지 못하는 이야기가 훨씬 많다는 거. 나의 구질구질함, 나의 처절함, 나의 연약함 이런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럼에도 누군가의 인스타그램 볼 때 어떤 이 셀럽의 피드를 좀 볼 때 나도 저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 아니 저도 들어요. 나도 저만큼 플렉스 할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여기에 점에 들어가 있는, 여기에 기본을 흐르고 있는 생각이 있죠. 그게 뭔가요? 남의 밥그릇 보고 배부르고 싶다 이거죠. 내 안에 있는 내 밥그릇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밥그릇 보고 저 밥 내가 먹으면 나 참 행복할 텐데 이거죠. 이거 물론 인스타그램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럽니다. 어제 이제 설교 이건 이제 여러분 녹화된 건데 어쨌든 이렇게 보다가 갑자기 그냥 인스타그램 왜 보면 이렇게 피드가 무작위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다가 그냥 짤을 하나 봤는데 저 사실 그분 뭐 명성만 들었지 실제로 본 적 없는데 신사임당 그분이 어떤 유튜브에서 자기 유튜브였던 것 같아요. 자기 유튜브에서 이제 뭐 부자가 되는 법을 이렇게 그 인스타에서 잘라서 거기 누가 올린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요하고 뭐 댓글 달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그거 그냥 눌렀다가 제가 한참을 봤어요. 한참을 그냥 그 끝까지 다 봤어요. 사실 끝까지 다 보다가 계속 그 영상이 관련된 영상이 이제 좀 이렇게 뜨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 계속 보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저 무슨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역시 답은 스마트 스토어다. 내가 지금 이 사역에 몰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내가 와이프 몰래, 아내 몰래 스마트 스토어를 하나 열어서 내가 부자가 돼야겠다. 부자는 못 되는 게 아니라 시작을 안 해서 그러는 거구나 하면서 막 엄청 혼자 용기를 막 얻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그거 영상 하나 이렇게 그 인스타 피드 하나 보는데 결국 제 안에 막 그런 희망이 막 샘솟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뭐예요? 왕이 되려는 거죠. 심사임당이라는 어떤 한 크리에이터의 그 사람이 노력한 그 결과를 보고 물론 그 사람도 그것을 나누어주기 위해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도는. 그런데 제가 그 의도를 볼 때 그 의도로 내가 그런 수고한 노력을 그 과정을 바라보기보다 그 열매만 먹고 싶은 거죠. 그냥 그렇게 놔도 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남의 밥그릇 보면서 배고파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왕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배고파하는 게 왜 왕이 되는 걸까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주인의 권리와 책임을 다 할 수 없음에도 권리만 행사하고 싶은 겁니다. 열매만 따오고 싶은 거예요. 어디서부터 인간의 죄악이 시작됐습니까? 열매를 따먹음으로부터 시작되었죠. 책임 없는 권리는 결코
자유를 줄 수 없습니다. 오히려 종노릇하게 만들 뿐이죠. 나에게 허락되어진, 나에게 주어진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를 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벌면 누군가의 재능이 누군가의 재능 볼 때 참 격려하고 진짜 대단하다, 신사임당 참 대단하다, 좋네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의 열매를 내 것으로 가지고 오고 싶다. 그가 한 노력, 그가 한 과정, 이거 말고, 나는 그거 말고 나는 이 열매 갖고 싶다라는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나무들이 왕을 필요로 한 이유였습니다. 가나안 보니까 다 왕이 있고, 왕이 있는 곳은 다 잘 살아 보이고, 보니까 다 잘 사는 곳은 바알신 섬기고, 바알신 섬기고 왕이 있으면 잘 사는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잘 사는 거의 포인트가 뭐예요? 지음받은 존재답게,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밥그릇 보고 그 밥그릇이 내 밥그릇 되면 좋겠다 라는 이기심이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배부를 것이다 라는 거짓 희망이었던 것이죠. 거짓 희망입니다. 지금 나타나는 주식 광풍, 부동산 투기 열기, 이거 다 뭡니까? 이거 뭘까요? 거짓 희망이죠. 물론 저는 이것이 세상의 구조적인 잘못이 굉장히 크다라고 확신합니다. 기성세대와 우리 이전의 세대들이 해놓은, 그리고 신자유주의의 어떤 자본에, 물론 이렇게 더 가면 막 머리 아파지긴 하겠지만,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것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해요.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합당한가? 에서는 잠시 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런 광풍에 흔들리고 있는 나의 마음의 중심에 그 과정과 열심의 동기가 있는지, 그 열매를 빼앗아 오고 싶은지는 내가 잘 알잖아요. 사실 뭐 누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뭐 진짜 그런 겁니까? 아니죠. 내가 알잖아요. 그 동기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도 이 이스라엘처럼, 이 나무들처럼 왕을 추구하고 왕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거짓 희망으로 나무들이 왕을 찾은 것이죠. 결국 그 왕을 찾은 왕이 어떤 왕이었죠? 가시나무였습니다. 그리고 요담의 예언처럼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죠.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시나무가 했던 말 기억하시나요? 볼까요? 14절 15절 우리말 성경 같이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나무들이 가시나무에게 말했소. 당신이 와서 우리의 왕이 돼 주십시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했소. 만약 너희가 나를 너희의 왕으로 삼아 기름 붓기를 정말 원한다면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가시나무에서 실제로 불이 나왔습니다. 신전은 태워버렸죠. 그런데 신전에 있던 자들이 누구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가시나무가 불로 태워버리겠다는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너희 나무들을 내가 태워버리겠다가 아니라 레바논의 백향목을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했죠. 레바논의 이 백향목, 그러니까 나무들이 왕을 찾아다녔잖아요. 그러면 이 왕을 찾으러 다녔던 나무들이 어떤 나무들이었다는 거예요? 레바논의 백향목이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 뭔가 익숙하시죠? 그냥 뭔가 느낌이 들어도 당연히 가시나무보다는 더 좋은 것 같고, 당연히 어떤 면에서 무화과 나무나 올리브 나무나 감람나무보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맞아요. 레바논의 백향목은 언급됐던 나무들 중에 가장 좋은 나무입니다. 지금 레바논 국립공원에서는 이게 이 레바논 백향목이 좀 멸종 위기라서 이게 국립공원에 있다는 걸 좀 저도 찾아보다가 알게 됐는데, 어쨌든 저렇게 푸르르고 풍성한 나무예요. 그런데 나의 밥그릇을 보지 못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나무라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달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뭐 잠깐 사이드로 이게 얼마나 값진 나무냐면, 기타에서도 이 백향목, 이 나무를 시더라고 하는데, 이 시더가 사용되면 굉장히 비싸져요. 여기 보면은 크라우스의 김재만 수제 기타, 물론 이 김재만님과 이 김재만 장인과 저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검색하다 보니 아니 비싸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싸나 싶었는데, 무려 가격이 얼마예요? 올솔리드가 이제 이 모든 기타가 이 시더로만, 백향목으로만 만들어졌다는 건데, 이게 600만 원입니다, 여러분. 진짜 충격적이죠. 정말 부러워요. 정말 갖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죠? 저도 지금
너무 감사하고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남의 거 보면은 이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이 백향목이 사용되는 게 성경이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레위기에서 백향목이 사용됩니다. 레위기에서 나병 환자가 병이 나았을 때 이렇게 부정하게 됐을 때, 그래서 부정하다라는 것이 내가 뭐 어떤 죄를 지었다라는 의미보다 정결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되지 못한 상황일 때, 그래서 제사장에게 제사로 드려서 내가 다시 정결하게 되는 상태로 옮겨지기 위해 제사로 드릴 새 2마리와 함께 가지고 가는 것이 바로 이 백향목이었습니다. 부정한 것을 정결하게 할 때 사용되는 것이죠. 더불어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여기저기 깔아댔던 게 바로 이 레바논 백향목, 이 목재, 이 백향목입니다. 요담은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리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만약에 자신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나무들의 우화를 말하고 이 아비멜렉 결국 너네끼리 싸워서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말했으면 다음 정권을 잡으러 나왔겠죠. 그렇겠죠. 지금 얼마나 좋아요. 이 다음에 그러면 그 다음에 사사는 요담이 되었다. 근데 아니에요. 요담은 이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측하게 되는 거죠. 요담은 울부짖었겠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내 동족, 내 형제도 다 죽었습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엇입니까? 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리심산에서 외칠 담대함을 허락하셨겠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요담이 외친 것이겠죠. 그러면 요담이 한 우화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담겨 있는 이 마음에서, 이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백향목으로 보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백향목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믿어지십니까? 악한 영을 보내시고 심판하신 것밖에는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 그로테스크하고 자기 말만 잘 들으면 좋아하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바로바로 심판해 버리시는 굉장히 무서운 지팡이 든 할아버지 같은 느낌의 하나님을 우리는 마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아비멜렉을 아무도 막지 못할 때 한 여인의 손으로 그를 처단하십니다. 아비멜렉에 의해 불살라진 세겜 사람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친 장소가 어디였어요? 성전이 아니었죠. 성막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외친 것이 아니었어요. 이방 신전으로 도망쳤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싫어하시는 우상을 섬기고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 우상을 예배하는 장소에서 그들이 불살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가장 귀한 나무로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너무 과도한 해석 같나요? 그럴 리가요. 사탄이 주는 가장 큰 거짓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젠가 포기하실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은데 3-4번은 하나님도 참는데 한계가 있다. 하나님이 이 정도의 죄악은 용서해 주시는데 이 정도 죄는 턱도 없다. 그거는 아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우리 공동체에 있을 만한데 저 사람은 왜 자꾸 우리 교회에 나오는 거야? 혹은 나도 내가 이렇게 못난 자인데 이거는 괜찮은데 이건 안 된다. 이러는 갈팡질팡한, 도대체 생각이 정리도 안 되고 굉장히 모순적인 이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나에 대한 불안과 타인에 대한 손가락질로 하나님이 안 계시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재를 곳곳에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잘하면 하나님 내 편 드실 것 같고, 내가 잘못하면 나는 아비멜렉과 같이 버림받을 것. 여러분, 이게 사단의 거짓말.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짓말이에요. 거짓 절망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백향목으로 보시기 때문에 우리와 예수님을 묶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신했을 때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묶여 있으니까요. 스스로 책망하고 좌절하고 도무지 할 말이 없는 실패 속에서도, 게으름에 있고 비겁함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로 하신 것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내가 예수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는 이 고백 안에 포함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우리가 지금 큐티하면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서 있다는 것, 사울이 바울이 된다는 것,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가 서 있다는 것. 너 어떻게 나를 3번이나 부인했냐? 너는 이제 아웃이다가 아니라 그가 지금 주인공으로 서 있다는 것. 예수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울이 그것도 모자라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그가 죽는 것을 마땅히 여겼던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신다는 것.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떤 명분이나 베드로가 너무 잘나서 사울이 너무 똑똑해서 열심히 치성을 들여서 뭔가 그들이 막 엄청난 사건을 막 일으키고 막 어떤 명분이 있어서가 전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저 그들이 돌아오는 시간과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바울에게만 유효합니까? 아니죠. 넘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그 무릎에 묻은 흙 털어 주시고 손 내밀어서 손 잡아서 눈물 닦아 주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거봐,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내 말 안 듣더니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그러니까 이렇게 벌 받는 거야. 너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 거야.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아닙니다. 그것은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다음 주에 보게 되겠지만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그렇게 살았더래요. 얘네 망했더래요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 백성 속에서 또다시 사사를 일으켜내십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상황에 맞게 대답해 가시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죠. 왕이 필요하다고 외치니까 결국 왕도 세워주십니다. 나라가 그렇게 왕을 세우다가 또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해도 바벨론이 막 침략해 오고 아수르가 침략해 오고 얘네 막 2개로 쪼개지고 막 난리 나잖아요. 이거 11기 역대기 가면은. 그런데 그래도 망해도 괜찮다 얘들아. 너네가 망해도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십니다.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로마에 의해 점령당하고 그래서 로마에 의해 점령당하니까 다시 또 우리 해방해야 되는데 하는 상황 속에서 누구를 보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시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모든 인류를 오고 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묶어내십니다. 나라가 자유해지는 그때에만 유효한 해방이 아니라 영원한 해방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죠. 존재의 해방을, 모든 일을 위한 해방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계시죠. 어느 상황에 계십니까? 어느 상황에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아플 때 아프면 됩니다. 힘들 때 힘들면 됩니다.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는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아프고 힘들 때 아프고 힘들어도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으로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 되시기를 포기하시는 자리는 이 땅 어느 상황에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뭐 믿고 안 믿고 아니라 그거는 그냥 사실입니다. 어느 상황에서조차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수인 나를 예수 안에서 붙드십니다.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입니다. 그러니 거짓 희망과 거짓 절망에 희망과 절망을 품지 마십시오. 진정한 절망 앞에서 절망해야 합니다. 진정한 절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백향목인데도 여러 나무들을 쫓아다녀서 왕이 되달라고 말하는 이 사실. 이기적이고 내 욕망을 포장하기에 급급한 존재라는 이 절망 앞에 우리가 절망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시대가 이럴 수 있나? 아비멜렉 어떻게 저렇게 판치고 다닐 수 있나?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거짓 절망입니다. 거짓 절망이죠. 진정한 절망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죄된 존재구나. 인간이 드러내는 것은 이런 폭력성밖에 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 진정한 희망을 바라보게 됩니다. 진정한 희망은 무엇입니까? 그 죄인인 나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셔서 너 내 백향목이다 라고, 너 내 자녀다 라고, 나 너 그렇게 놔두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희망이, 이 손내밈이, 이 진정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눈물 앞에, 나의 절망 앞에, 나의 구질구질함 앞에 함께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손 붙잡으면 되는 것이죠. 우리 지금 함께 기도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우리 예수양남 청년 공동체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가장 처절한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느 자리이든 어느 감정이든 어느 때이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이 사실을 신뢰하고 거짓 절망에 무너지지 마시고 진정한 희망의 손길을 붙잡는 우리 공동체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이 참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언가를 행하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하고 끊임없이 내 이름을, 내 존재를 부각시키는 것, 내가 인정받고 내가 어떻게 남겨지고 내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거기에만 집중하는 이 아비멜렉과 같은 모습이 주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아비멜렉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주님은 백향목과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묶으십니다. 이 사랑 앞에 아버지 우리는 잠잠케 될 뿐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꺼이 그 사랑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 던지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하는 이들과 더불어 죄인으로 모인 이 공동체를 아버지 지켜내겠습니다.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희망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나타내겠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결단하고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여러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이 진정한 희망을 발견할 눈과 귀와 마음 허락해 주시고 여전히 손 내밀고 계신 그 손을 붙잡을 수 있는 진정한 존재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일으키시는,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나라로 세워지는 주님의 정의와 공의와 그 그늘 아래서 자유함 누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살아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이 유한함에도 우리는 언젠가 죽을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내 앞에 있는 선택의 기로 앞에서 갈등하고 좌절하고 낭망합니다. 그 선택이 전부인 것 같고 그렇게 해야만 내 존재가 드러나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린 때때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아비멜렉의 잔인함을 누군가에게 혹은 내 자신에게 마음껏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귀하다 말씀하시는 그 사랑 앞에 오늘도 우리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런 무릎 꿇는 우리를 거봐 너 그랬잖아, 그래 너가 무릎 꿇는 것이 당연하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얘야 괜찮다,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예수를 보냈다, 네 힘으로 그게 안 되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묶으시고 손 내밀어 우리를 일으키시며 그 눈물 품으시며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그 눈물로 우리의 무릎에 묻은 흙을 털어내시며 상처를 닦아내시며 다시 손잡아 일으키시는 그 사랑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사랑 앞에 서겠습니다. 이 사랑으로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 백향목의 아름다움을, 내 존재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란함을 마주함으로 남의 밥그릇으로 좌절하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성함으로 자유하는 삶 살아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끌어가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복음기도 함께 고백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각자의 자리에서 백향목과 같은 아름다움 나타내는 삶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기도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흘러넘치므로 우리의 어떤 행위도 그 사랑의 크기를 좌우하지 못함을 알게 하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중히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뿐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저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생각하여 다른 이들을 대하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영원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확신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어깨 펴시고 자신감 가지시고 당당하게 또 한 주간 살아냅시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백향목들입니다. 오늘도 힘내시는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한 주간도 화이팅입니다.